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따라 성소를 보내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그분의 시간을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깨닫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저희에게 그러면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아버지 저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저희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귀한 자들을 주시고 하나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오늘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마다 주의 능력에 아버지 손을 위하여 아버지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친구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진행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조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천대의 계획을 아버지를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알아가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천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무나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1장 8절 말씀부터 읽고 있습니다.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다니엘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판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두었다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위하여 강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꿈과 예언으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가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유대민족의 그 민족적 신앙을 지키는 과정을 서술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안의 시대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제국을 맞아서 싸우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는 그러한 문학으로 다니엘서 시문학입니다. 일종의 정한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레미야서 강해를 많이 마쳤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가 돼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고 이러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그 거대한 그 제국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결국 바벨론과 같은 세속적 문화들이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 그렇게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당시에는 말씀이 많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적 음성, 꿈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꿈으로 나타나고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특별히 오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또 세속화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악한 마귀들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야김 3년째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는데 1절 이하에 쭉 보면 바벨론을 다시 통치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 일부를 파괴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고, 또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당시 시종장이었던 아스푸나스에게 이스라엘 귀족들, 특별히 귀족들의 자제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자제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왕이면 포로가 되지만 아무나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포로로 데려가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아마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가서 어디 노역을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왕궁의 신하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한 그 어린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없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언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화에 완전히 바벨론의 문화에 젖게 만들고,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이름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들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다니엘과 이제 그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벨드사살,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벤누 이런 이름들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런 건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이들 가운데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면 다니엘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렇죠. 핵심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어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상황으로 볼 때는 또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이 주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왕에게 좀 눈이 좀 잘 보이면 출세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을 비추어서 어린 다니엘이지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피를 흘려 만든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우상에게 맞춰진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는 행위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도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믿음이지만 사실 은혜라는 것도 개인적이에요. 내가 남들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철저히 개인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잘 서 있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상에게 맞춰진 음식들을 먹지 말라.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왕의 음식은 뭐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그죠?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아주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상대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잘 보이면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출시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말씀과 비춘다 보면 너무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죠. 예배 시간에도 예배 못 드리고 어쩔 수 없어. 주일날도 못 지키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과 많은 타협들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핑계가 되고 결국 이 핑계는 불순종이 되고 이 불순종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앞으로 주일 오후에는 같이 나눌 텐데 나름대로 좀 그냥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믿음. 모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 담대한 믿음. 뭐 세상이도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내가 오늘도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도 중요해.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공부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종장이죠. 한간장입니다. 시종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화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공부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수긍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다니엘을 늘 돕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죠. 특별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별한 은총을 받아라. 일반 사람들 다 받는 은혜 받지 말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라. 특별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이제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감독관의 책임은 뭐예요? 이 청년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왕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감독관의 책임인데 고기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니까 몸이 형편없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그 감독관에게 책임이 들어가니까 오늘도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식, 그 채소, 그 물만 먹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먹고 당신들이 차려다 주는 고기 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먹은 저 청년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얼굴이 빈약하게 되면 나약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 감독관님이 하시는 대로 이 감독관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내가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채소하고 물만 먹는 사람, 매일 고기 반찬에 시원하게 차려놓고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얼굴 때깔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먹어봐서? 얼굴이 아무래도 물만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 그 얼굴이 때깔이 또 기름기가 흐르겠어요? 아무 매일 고기 반찬에다가 그냥 그런 칠한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열흘 동안 비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기가 흘렀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리 고기 반찬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었던 다니엘이 더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16절 17절 그리하여 반복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얼굴만 윤기 흐르게 한 게 아니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강인한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인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다니엘의 경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강력한 제국과 같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 잘 보이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서로 잘 보이려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출세하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내려놓으면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결단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단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끊임없는 그러한 인간의 죄,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아야 될, 아니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따라가야 될, 이것이 계속 충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유혹들,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의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고 있어. 쫓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쫓아가는.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쫓아간다라는 것은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를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이제 산에 갔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고 총을 딱 꺼내서 토끼를 쏘려고 총을 잡았는데 옆에서 노루 새끼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토끼를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토끼를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여러분 뭘 잡아야 돼요? 네? 두 마리 다 잡아야지. 두 마리 다 잡아야 되잖아요. 뭘 잡아야 돼요? 선택을 해야지. 그죠? 토끼를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이게 뜻을 정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뜻을 정했는 두 마리 다 못 잡고 두 마리 다 쫓아갔다가 두 마리 다 놓치는 거지. 뜻을 정.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해야 돼. 왕의 음식을 먹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까? 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뜻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뜻을 정해. 여러분 뜻을 정해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정해야 돼. 이 선택의 순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내 마음속의 죄악이 한 주간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야. 앞으로 예배 끝나고 탁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하죠. 그때부터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토끼를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에이, 2마리 다 잡을까? 그러다 2마리 다 놓치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거 먹어야죠. 그거 먹어야죠. 그거 먹고 내가 빨리 출세해야지. 근데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거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하는 것.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기 좋지. 눈에 보이는 건 당장 좋겠지. 그 뜻을 정하고 빨리 거 왕이 준 거 먹어버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요. 더 좋은 게 무엇일까 바라봐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과감하게 다 내놓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해와 또 고통을 다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그쪽으로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아를 내려놓고 드려지는 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 그러한 예배.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꽉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유혹들과 또 마주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늘 갈등하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여러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와요. 저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러한 대면에 유혹들이 계속 오죠. 편한 것, 또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편하게.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편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자. 편한 게 중요해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한 주간도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았던 다니엘, 우리들도 다니엘의 믿음을 쫓아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위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편안한 것, 또 아니란 그러한 것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언제나 가치 있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되도록 저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자를 사해 주는 것같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